전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며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났던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님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임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님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우리 352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실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정하는 곳에 가신 것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님 따라갑시다. 원수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거기 아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완성하리라. 마귀 원색하니 백지 바다는 주가 오는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님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대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이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2절만 더 다시 한번요. 원수와 모두 쫓겨가니는 예수 이름 듣고 거기 아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
스가랴 1장 말씀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의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한번 고백하시길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 한번 다시 여러분 7절 8절을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데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그 다음에 9절도 더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아멘. 한번 여러분 우선 어떤 상황에 이 말씀이 주어진가 할 때 아까 우리 읽었던 7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이때가 언제와 연관돼요? 여러분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데 우리 학개서의 1장에 어제도 보셨지만 1장 마지막 절 15절에 보면은 여기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6월 24일에 다시 시작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달이라고요? 11월 24일. 그래서 몇 달 지나갔어요? 5달. 자, 5달.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갔는데 단순히 시간이 지나간 걸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 동안에 한번 그 당시 상황을 생각을 해봐요. 자, 우리가 한번 공간 이동을 합니다. 시간 이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 그때로 돌아갔어요. 자, 성전 건축을 막 하는데 5달 동안 하는데 학계서와 이렇게 연관제 볼 때 한 5달 정도 이렇게 뭐 쓰레기 치우고 건축하고 하다 보면은 상상이 되겠잖아요. 지금처럼 막 건축 기술이 좋거나 기계가 좋아서 쑥쑥 올라가기보다도 아마 5달 동안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이렇게 더디게 진행이 됐을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학계서에 보면은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봤던 사람들이 그걸 아는 사람들이 이거 보니까 이게 성전다워요? 초라해요? 초라해요. 초라해요. 더군다나 자 외관적으로 보기에도 초라하지만 지금 뭐가 두렵냐니까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에 반역한다는 그런 어떤 잘못된 오해 때문에 잘못하면 페르시아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두려움과 뭔가 이렇게 불안한 그런 처지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어쩌면 코로나라는 이것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막 두렵고 불안하고 막 염려가. 그런데 그때 우리 한 번 더 8절에 보면은 자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자, 이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제 2위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하고 해도 좋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하는 말은 육체를 믿고 이 땅에 오신 제 2위 되신 하나님이고, 그 오시기 전에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다, 혹은 하나님의 사자다, 혹은 인자 같은 이다, 이렇게 자꾸 그렇게 설명되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니까 제 2위 하나님이시라,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성자 하나님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봐도 자, 7 교회에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하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7 교회는 곧 7 촛대는 곧 7 교회요. 그러니까 교회 사이사이마다 누가 함께 하신다. 거기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교회의 왕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 통치자가 되시기도 하고, 교회 모든 교회를 사이사이 다니시면서 다 그 교회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살피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잘못하면 꾸짖기도 해요. 여러분 첫사랑을 잃었다 책망하기도 하고, 너희가 다시 돌이켜라 책망하기도 하지만 다 뭐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지금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고, 더군다나 자기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이게 초라해.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초라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잘하는 짓인지 잘하는 것인지 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워. 정체성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잘한다는 게 못한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눈에 보이는 뭐 화려한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누가 거기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비록 여기 아무리 초가집이라도 왕이 거기 와 있으면 거기가 공전이에요. 거기가 하나님 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지어놔도 하나님 떠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수가 많고 뭐 굉장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한 고백에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모든 걸 다 보고 아시되 거기에 이 세 가지 모습이었던 말탄자들을 통해서 거기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다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 어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더 보고 있다, 알고 있다. 아멘. 며칠 전에 우리 뭐 누구라고 소개해도 좋은데 우리 여정님 권사님 안 오셨죠? 네, 전화를 하셨어요. 아침 일찍이. 그래갖고는 무슨 전화 아침에 제가 이른 시간이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 오면 좀 반갑기도 하면서 불안해요. 무슨 일이 있는 거 뭐 갑자기. 근데 목사님 너무 힘드시죠? 너무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그런데 이 어떤 어려운 상황을 생각할 때 그냥 안타까워서 보고 싶은데 하면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제가 격려를 해드려야 되는데 위로의 전화를 받고 막 얼마나 감사하고 가슴이 뭉클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우리를 알아주고 사람이 나를 격려해줘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하잖아요. 이 힘이 돼. 그런데 여러분 누가 아신다고 해요?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니까. 아멘. 이 화석류 나무는 뭐라 그랬어요?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의 모습이라 그랬죠. 여러분 사철 푸르러 가지고 모양은 보잘것이 없어요. 뭐 키가 큰 나무도 아니고 제목으로 쓸 나무도 아닌데 특징은 이렇게 사철 푸르러, 그리고 이 상체를 내면은 막 향기가 나는 그게 화석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은 보잘것이 없어요. 더군다나 고난 중에 있다 보니까 아주 보잘것이 없어. 그렇지만 뭐라고 어제 찬양할 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냥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나니. 여러분들이 그 향기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주님 향기가 나타나.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자, 그런 내용들을 여기 지금 스가랴 안에 환상으로 8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비록 목적이 뭐냐 하면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한번 막 이렇게 더 분발하도록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내가 내용은 잘 모르더라도 그 의도는 알아야 돼요.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돌아왔어요.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간신히 어렵게 어렵사리 건축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워요.
그냥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데 그때 왜 이런 말씀을 주시냐? 하나님 뭐라고? 자기 백성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줘.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다시 이제 보는데 오늘 보시면 그래요. 여러분 16절 갑니다. 그러므로 자,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뭐함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음즉.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한 5만 명밖에 안 되는 5만 밖에입니다. 말이 막 발음이 헛나오려는데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적은 수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어쩌면 처음에 돌아올 때는 막 한마음 돼서 막 어떤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왔는데 실상 와서 현실을 보니까 너무나 수십 년 동안 그냥 사람이 살지 않는 땅, 거기다가 더군다나 적은 숫자, 그 자원도 없는데 여러 가지 방해도 있고 막 황제의 어떤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을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 근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런 모습 때문에 몇 년 동안 멈춰버렸다고 해요. 15년 동안이나 일을 못하고 그냥 점점 이렇게 그냥 하나님 나라라는 모습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한번 생각해. 제가 지금 두려워하는 게 그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멈출 수도 있고 대비를 못 드릴 수도 있고 하지만 문제는 그나마 작은 믿음 하나가 다 사라질까 이게 걱정된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나 와도 믿음은 어디 생겨요? 들어야 생겨요.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데 말씀을 들을 기회를 못 가지면 영혼이 병 들고 죽어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막 정보를 모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말씀도 안 들려오지 침체되지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누구냐 차라리 바벨론 땅에 살았으면 더 나을 뻔했다 막 여러 가지가 혼란스러워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희만 돌아온 게 아니라 내가 돌아왔다 하면 다시 16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자 뭐에서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음즉. 아멘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심으로? 불쌍히.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잘할 것이 있고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모습이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이 오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불쌍히 여김을 입도록 하라 그랬죠. 하나님 울면서 하나님 간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 하나님 긍휼이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아무 자격이 없어요. 뭐 공로도 없어요. 오직 주의 은혜밖에 필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뭐라 한다고? 내가 너희를 돌아왔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뭐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 크신 긍휼과 은혜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긍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보면은 한 번만 더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그러니까 지금 이 집을 짓고 있는데 그들이 그냥 자랑스럽고 막 긍지를 가지고 하기보다도 자꾸 옛날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고 이게 자꾸 마음이 실망이 올라라고 잘하는 것인가 하고 헷갈리고 뭐 혼란스러워.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돌아왔다. 그래서 뭘 건축한다? 내 집이. 그러니까 이 집이 누구 집이다? 봐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화려한 집에 있다 뭐 큰 집에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내 집이다. 내 집에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뭐 하겠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러니까 막 긍지가 생기고 다시 막 자긍심이 생기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임이 막 긍지가 있고 우리 모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모임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다시 보면은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그 다음에 내 집만 아니라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그 말은 먹줄이 쳐진다는 말은 다 뭐예요? 여러분 건축하는 사람들이 먹줄을 탁탁 튀겨요. 거기다 다 뭐예요? 다 집을 짓고 다 건물을 세운다는 야. 그러니까 지금 다 폐허가 되고 무너져 있지만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야기. 아멘. 자, 이 예루살렘은 꼭 문자적인 예루살렘은 아니라 오늘 신약 시대는 어디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다 영적인 예루살렘. 아멘. 거기는 다 뭐가 쳐져요? 하나님의 목줄이 쳐져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다 목줄이 쳐져서 다 아멘. 우리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 아멘. 누가 세운다고 해요? 하나님.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데는 다 주의 백성으로. 지금도 문자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저도 지난번에 그 성지순례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게,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나 뭐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성경하고 하는 거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걸 마치 그냥 예루살렘 회복을 문자적인 회복으로 생각해서 자꾸 예루살렘에다가 막 거기다가 마음을 두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아닌데, 지금 복음이 아닌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보면 꼭 그런 모습인데, 지금 오늘날 예루살렘은 어디라고 해요? 여기가 예루살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영적인 예루살렘이라.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다시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누구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말씀하고 나와서 이것은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아멘. 말입니다. 그냥 막 엄청난 무게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거 그냥 저는 이제 심부름꾼입니다. 여러분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17절 읽어봐요.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크게 안 해도 작게 해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그런데 왜 굳이 외쳐 이릅니까? 자, 제2 되신 하나님이 그 스가랴를 중심한 유대인들에게 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냐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 아멘. 입으로 시인. 특별히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도 찬양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찬양은 선포입니다. 선포. 아멘. 선포. 복음은 아멘. 선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는데 누구에게 먼저? 자신에게. 아멘. 한번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도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아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선포를 해요. 아멘. 여기 보니까 선포를 해요. 뭐라고 아멘. 선포하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아멘.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약적인 하나님의 복이었던 표현인데 막 물질이 풍성하고 사람이 많아지고 막 이러면, 물론 여러분 사람이 많은 것 자체가 사실은 복이고, 그런데 사람도 많아지고 물질도 많아지고 지금은 몇 명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무리 적은, 그 당시 적은 나라지만 단 5만 명이 와서 예루살렘 한 도시에 살기도 너무나 수가 적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해 줍니까? 막 크게 외쳐라. 여기에 그냥 사람이 풍부하고 물자도 막 풍부하고 많아질 거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런다고 해요? 거기에 누가?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가 함께 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위로하셔. 아멘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주시기를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과거에 엄청난, 아마 한국 세계 교회 역사에 이런 부흥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냥 엄청난 부흥을 짧은 시간에 가져왔어요. 그 부흥 주신 이유는 뭡니까? 뭐 때문이에요? 사명을 위해 사명. 아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멘. 제가 이번 주일날 말씀했잖아요.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28장까지 있지만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버린 게 아니라 지금도 사도행전에 연장선상에 있다고 했죠. 아멘. 지금도 사도행전의 골자는 사실은 성령의 행전이잖아요. 아멘. 성령이 사도 베드로를, 아멘. 성령이 사도 바울을, 아멘. 성령이 사람들을 쓰셨어요. 아멘. 지금도 베드로는 없고 바울은 없지만 누가 했어요? 여러분이 바울이고 아멘. 여러분이 베드로잖아. 아멘.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누가? 베드로도 성령이, 바울도 아멘. 성령이 했다면 아멘. 우리도 성령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하신다라면 그 키가 뭐라 했어요? 1장 8절이라 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아멘. 성령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아멘.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여러분 봐봐요. 사도들이 그 두려워하고 그 무서워하고 도망다닌 사도들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선 능력이 임해요. 그 능력이 아멘. 뭡니까? 담대함이에요. 아멘. 그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각이에요. 아멘.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성경 구약 성경을 쫙 가지고 그냥 적용하면 설명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이런 일이다. 요엘 선지가 말씀하신 말씀의 성취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 원수였던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을 쫙 복음과 연결해 가지고 어때요? 아브라함의 언약, 이건 다윗의 언약의 성취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을 받. 아멘. 누구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 내가 권능을 받고 아멘. 자, 너희끼리만 방방 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그 역사가 이루어져. 근데 문제는 자기들끼리만 막 좋아 있으니까 하나님은 흩었잖아요. 우리 한국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신 것은 뭐라고?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선교를 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교회가 천국이었던 모습처럼 보여지고 그런 모습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땅에다 천국의 모습을 오늘날은 교회를 통해서 지점으로 이게 천국의 지점입니다. 봐봐 여러분 어느 회사의 지점에 가면은 본점이 있는 것들이 거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국 지점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천국 물건이 여기 있어야 천국 물건. 근데 교회가 천국 물건으로 쌓여져 있어요. 다 가짜들이 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정말 천국 모습을 여기 갖고 있는가? 우리 언어가 우리 하는 어떤 것들이 천국의 어떤 지점의 모습인가? 그렇지 않다라면 여기는 이거 있을 가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구약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바로 천국의 지점이었다니까요. 유대 백성들이 천국의 여러분 지점이었어. 그런데 그냥 천국은 뭐라고 누가 왕입니까? 주님이 왕이에요. 자,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생명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령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 본질이 어디 가버리고 사교 집단이 돼버리고 무슨 그런 인간 집단이 돼버리면 가치가 없다니까요. 제가 늘 부탁하지만 권사님들 모임에 지도자들의 모임에 무슨 모임이 돼야 돼요? 다 성교의 모임이에요. 전도의 모임이에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무슨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교회 모임처럼 이런 모임은요 교회 아니고도 충분히 다 한다니까요. 그런 모임을 가지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위하고 선교를 위하고 어떻게라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역을 짜고 대회를 짜고 서로 물론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만 교제의 목적도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에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다시 갑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17절 읽고 지나가게 크게 읽어봐요. 그가 다시 자 외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제 이 역할을 해야 돼. 왜냐니까 우리가 누구 몸이에요? 주님 몸이에요. 여러분 자 제2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이 땅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뭘로 쓰임 받아야 돼? 예수님 입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손발 돼야 돼. 아멘입니다. 그럼 봐봐요. 하나님 나라는 아까 주님이 왕이다라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 고백이에요.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랑을 빚졌고 사랑을 해야 할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욕심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에 실패하고 그게 예배 실패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실패하니까 여전히 자기 욕심을 따라 형제 사랑에도 실패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 사랑을 먼저 받았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 또한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이가 놀라 도망갑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아서 이걸 막 선포해 자신에게도. 우리가 항상요 왜 열등감에 빠지고 왜 교만해지냐 이 본문에 이 말씀 이제 본론에 가겠지만 이게 다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여러분 다 자존심 욕심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죄 어떤 뿌리가 다 죄입니다. 죄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냥 자꾸 이렇게 하나님 사랑에도 실패하고 형제 사랑에도 실패하게 돼. 오늘도 이걸 회개하고 십자가에 내어놓고 할렐루야. 한 번 더 10절 크게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우리 창대의 공동체가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맡기만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봐봐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이 어떤 땅이에요? 과거에 그냥 전쟁의 폐허예요. 그 이전에 얼마나 폐허했었어. 그런데
하나님 이 땅에는 엄청난 이런 풍부함을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 하려면 뭘 못하겠어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니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시 여호와가 다시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바벨론 포로되었던 사람들은 한번 여러분 저는 봅니다. 조금 여러분 다 이해가 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한 것은 뭐 때문이냐? 언약 때문이었어요. 뭐 때문에? 언약. 그래서 언약의 보증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 언약을 했다. 언약의 보증으로 마치 반지를 끼듯이.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했어요. 너는 나를 사랑해라. 막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사랑하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겠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라는 말은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들이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니까 뭐가 깨졌다고 해요? 언약이 깨졌어.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냥 반지를 빼 버려버리듯이 그냥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 갔어요.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불렀다는 말은 다시, 그러니까 제 언약 백성 삼은 것처럼 다시 그들을 택한 것처럼 그런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거기 보니까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니라 하라. 할렐루야. 아멘.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죠. 이 속에 포함되죠. 자, 더 넘어갑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게 두 번째 환상인데 이게 네 개의 뿔이 보여요. 자, 오늘도 여러분 이게 보이길 바랍니다. 막 꿈꾸지 말고 이게 정확하게 말씀에 지금 설명되어 있으니까 잘 봐요. 자, 19절 갑니다.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자,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어제 잠깐 그런 설명을 하다가 좀 이렇게 좀 제가 돌아보니까 못했던데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심판이 구원이 막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것이 딱 설명된 게 책으로 인봉이 돼 있었어요. 인봉이. 자, 인봉된 책. 거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다 들어있는 책이 인봉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 합니까? 그걸 보다가 울었어요. 저걸 펼쳐 누가 보여줘야 되는데 저걸 봐야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하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시는 바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봉을 떼시리라 하고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처음에는 막 환상을 보다가 여러분 거기에 보는 가운데 안타까워서 그 속에 들어가서 구경꾼이에요. 함께 참여자라고. 참여자라고. 오늘 여러분도 구경꾼이에요. 참여자예요. 함께 참여자라니. 아멘. 그래서 마치 극으로 말하면 마당극처럼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나도 그 속에 처음에는 관객으로 참여했다가 함께 그냥 저게 무슨 뜻이래요 그랬더니 저 속에 배우가 나와가지고 이것은 이런 뜻이요 하고 설명하듯이 말해. 여기도 마찬가지. 스가랴가 보고 있다가 저게 무슨 뜻입니까? 저건 뭡니까? 뭔가 감이 오는가 알만한 것은 활석류 나무가 뭐고 거기 서 계신 붉은 말탄 분은 누구라는 건 짐작이 가는데 그 뒤에 새 말탄 존재는 누굴까 하고 물어보니까 거기 제 위에 하나님이 나타나 딱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참여자가 돼서 함께 주인공이 돼서 함께 주역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셔서 아멘. 주인공은 잡니다. 사실 오늘 조는 분은 없구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니까. 아멘. 직접 물어보고 직접 이걸 깨닫고 직접 이 속에 참여를. 아멘. 구경꾼이 아니라니까. 아멘. 다시 읽어봐 여러분. 한번 19절 다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뭐 했다고요? 묻되. 자, 이들이 무엇입니까? 아니, 저는 가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거나 들려주면은 질문해 온 분이 계셔요. 너무 고마워요. 제가 잘 다 알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 아는 것만큼 설명을 막 또 여러분 막 궁금해하고 막 관심 있고 이렇게 사모하니까 그냥 여러분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뭐가 뭔지 모르게 그냥 있다가 멍하고 계시면 안 되고 하나라도 더 알려고 하셔야 한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여기 습관에도 봐봐요. 그냥 보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은 직접 참여해서 물어봤어요. 저기 보니까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누구라고 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뿌리니라. 자,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여기에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다 지금 우리 이야기입니다. 아멘. 근데 이들을 흩뜨린 뿔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뿔이 뭐였어요? 아수리였어요. 남쪽 유다를 흩어버린 뿔이
바벨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아수르고 바벨론인데 지금 일종의 페르시아도 하나의 이런 존재인데 이게 하나의 뿌리라는 말, 뿌리라는 말은 성경의 뿌리라는 말은 힘을 상징합니다. 또 권세, 힘. 그러니까 어떤 힘. 예를 들어 이 힘인데 여러분 이 힘이라는 거 원래 하나님이 왜 힘을 줬어요?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뿌리셔요. 아멘. 하나님 권세 근원이신데 권세를 세상 사람들에게 맡겼어요. 우리는 다 청직입니다.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여러분 권세의 주인도 하나님, 아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청직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왜 왜 맡기셨냐 하니까 뭘 위해서예요? 그냥 자다가도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걸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 힘을 줬다는 거야. 아멘.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세상은 주님이 온전히 지금 완성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은총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일반 은총 속에서라도 최소한의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근데 만약에 문제는요,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죄를 향해서 욕심을 따라 행한다라면, 예를 들어서 깡패라든가, 뭐 히틀러라든가, 뭐 이 전쟁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다 뭘 갖고 있어요? 힘을 갖고 있는데 욕심을 따라 행해버리니까 뭐가 돼요? 악한 모습 나타나요. 여러분 봐봐, 지금 예를 들어 정부가 바르게 다 통치하면은 최소한의 질서가 유지되고 안정이 돼요. 그래서 경찰들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들 사법부에 힘을 주고 힘을 줬다느냐. 근데 문제는 그 힘을 가지고 악하게 사용하면 이게 뭐가 돼요? 악한 뿔이 돼버려요. 원래는 아수르가 바벨론이 이 세계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런 역할을 힘을 줬는데 갖다 이걸 가지고 그냥 하나님 백성들을 막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악한 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백성을 다 늘 이렇게 대적을 하냐? 여러분 시편 2편에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해. 거기 여호와와 그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는도다. 왜 대적을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부를 하고 막 거기에 막 복종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안 그래요. 우리는 바른 질서 안에서는 순종을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서는 우리가 싸웁니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로마 황제가 우리가 황제로서는 존경하지만 황제가 신이라고 나오면 우리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일본의 천황이 모르겠어요. 일본이 우리를 통치할 때 그것도 악한 거지만 그러나 황제를 황제로만 여기라 하면 그건 존중해 줄 수 있어요. 근데 황제를 갖다가 신이라고 신사 참배하게 하면 그건 우리는 아닙니다. 태극기가 아무리 우리나라의 상징이지만 여러분 태극기는 그냥 우리나라의 상징으로 존중할 뿐이지 태극기다 이렇게 절하라 이건 우리는 아닙니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만 이해되세요? 아멘. 사람으로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사람은 또 최대한 A가 있어야 돼요. 아멘. 좀 아쉬운 것은 무리할 때가 있어요. 잘해주면 막 무리해지려고. 근데 A가 있어야 되고 이 A 범절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막 사람 이상으로 숭배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이라도 목사님하고 존중하지 무슨 그냥 이단 교주가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 우리는 그런 걸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해요. 자기들이 가진 힘에 대해서 막 복종해 주길 바라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을 넘어갈 때는 이건 아니다고 싸우니까 제일 싫어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고 힘 있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여러분 예수님 사람들이 만약에 무질서하고 예의가 없어서 우리가 핍박받는 건 우리 책임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이게 그냥 선이 왔다 갔다 제가 볼 때는 왔다 갔다 그래요. 그냥 제 마음 같으면 우리는 이제 교회 쪽이니 그러겠지만은 충분히 상식을 동원해서 여러분 봐봐요.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들은 더 가까이서 막 다 마스크 보고 먹잖아요. 막 대화하면서. 근데 우리는 지금 식사도 안 하고 얼마나 거리뛰기도 하고 막 소독도 하고 하면서 하는데 물론 정부도 힘들겠지요. 애로가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형평에 맞다라면 그렇게 철저하게 해준다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튼 아직은 어떤 질서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참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교회에서 지금 막 좀 소란스럽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나온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자들이 뭐다고? 뿔이라고 뿔.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커플을 딱 벗기고 들어가면 아수르는 하나의 하수인에 불과해. 바벨론은 하나의 신물꾼에 불과해.
진짜 그 대장은 누구냐니까 마귀 사탄이. 누구라고요? 마귀란 놈이. 마귀는 마귀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마귀란 존재도 있어요.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북한도 하나의 뿌리예요. 미국도 하나의 뿌리입니다. 중국도 뿌리고 우리나라도 하나의 권세가 아닌 사람 뿌리인데 문제는 악하게 동원될 때는 악한 뿌리라니까. 자, 예를 들어 북한과 우리가 전쟁한다. 막 미국이 우리와 안 도와준다 그러면 굉장히 두렵지만 그러나 한 번 더 영적인 입장을 탁 벗고 들어가면 그 뭐가 있다고 해요? 그 배후에 마귀라는 놈이 있다니까. 우리가 북한과 싸우기는 벅찰지 몰라도 마귀와 싸우는 것을 해볼 수 있잖아요. 왜? 싸울 방법이 있으니까. 누구 이름으로? 우리 대장 예수. 앞서. 그분이 앞서가시면 우리가 이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뿔의 배후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까 좋은 권세를 질서를 유지하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쓰임받고 악하게 쓰임받으면 악한 뿔이 된다.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줘서 그런데 거기 본문에 보니까 이 뿔들은 어떤 뿔이냐? 악한 뿔들이 누구를?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그냥 흩뜨려버린 뿔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사람 힘으로 안 돼. 그래서 한번 읽어봐. 20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를. 누구를 보냈다고 해? 대장장이. 그러니까 그때도 기술자들이 있어요. 가령 우상을 만든 세공업자나 아니면 뭐 건축을 하는 여러분 건축업자나 또 뭐 철 같은 걸 다루는 대장장이. 근데 여기는 지금 대장장입니다. 저 뿔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다가가면 그냥 우리가 못 해봐.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 대장장이 천사를 보냈다니까. 지금 환상입니다. 21절 갑니다. 자,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만날까 하니 크게 읽어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뭘 못 들게? 그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겸손해야 되면서도 담대해야 돼요. 자, 우리가 교만하게 머리를 들어서는 안 되지만 담대하게 머리를 들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뭐라고 해요?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은 막 무리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다 뭐예요? 아름다워요.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막 성령의 사랑이라고 막 질서 없이 이건 아닙니다. 성령은 굉장히 질서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원래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삼위간에도 질서 있게 성부, 성자, 성령 동등하지만 다 질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바르게 교회가 서면은 질서가 있어요. 예의가 있어요.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므로 무질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담대한 건 질서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하도 악한 이 뿔들이 갔다가 막 짓눌러 버리니까 뭘 못 들었다고 해? 머리를 못 들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들처럼 긍지가 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의 왕자다, 공주다 이렇게 다녀야 돼요? 당당하게 다녀야 돼요?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그런다 할지라도 막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오늘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의식? 항상 은혜의식, 그냥 감사의식, 항상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여러분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이 아멘입니다. 그런데 세상 힘들이 막 이걸 막 함부로 해가지고서 그냥 고개를 못 들게 막 이렇게 실망하게 만들어. 근데 어찌보면 이것도 다 뭐냐 하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 해? 마귀라는 거. 그러니까 마귀가 진짜 원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런 모습 본다면 하나님 백성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가지고 교만해져서 심지어 하나님도 없이 막 사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막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그냥 낙심에 빠져고 이것도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두 가지 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다시 한번요, 열등감도 어쩌면 여러분 죄의 어떤 현상들입니다. 제가 이제 전에 자기의라고 설명해. 자기의라는 말은 교만도로지만 모든 죄의 열매가 다 자기의입니다. 자존심도 어떤 분은 새벽에 오는 것도 지금 자존심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불안함도 다 모든 것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지만은 항상 분별을 하셔요. 그러나 겸손해야 되고 담대해야 돼요. 근데 마귀는 뭐 하겠다고 해? 그냥 그 힘들을 가지고 눌러버리니까 머리를 못 들기만. 근데 그것은 이 말씀만 드리고 정리할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적거나 어려워도 살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면서 나만 섬겨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기도 많이 두지 마라, 군대도 많이 두지 마라, 나만 의지해라.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쉽다고 어렵다고 해. 너무 쉬우면서도 너무 어려워요. 너무 쉽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것은 자꾸 주변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 어때요? 하나님이 막 바로 응답하고 바로 도와주면 좋겠는데 또 바로 응답도 바로 도와주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뭘로 살고 싶어요? 내가 뭔가 막 힘을 가지고서 그 힘을 가지고 살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도 돈도 하나님도 힘도 가져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선물이지 그냥 하나님만 의지해라. 아멘. 그런 사람이 다윗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 믿어도 전쟁은 있고 하나님 믿지 않아도 전쟁이 있으니까 그냥 이 힘드니까 그냥 자기들 힘으로 군대도 모으고 하겠다. 근데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인데 모으면 얼마나 모으겠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난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도 고난이 온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안 살아도 고난이 온다. 그러면 어차피 고난이 올 것 그냥 내가 믿음 안 가지고 살겠다.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백성의 고난은 의미가 틀려요. 아멘.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뭐 한다고? 우리를 연단한다. 우리를 지금 훈련시킨다. 아멘. 전혀 틀려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이 거쳐져야 멋진 군인이 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아멘. 공부하고 어떻게 실력을 갖춥니까? 하나님 그런 훈련을 거쳐서 영적인 실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뭘 의지하라고요? 어떤 순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멘. 마음을 담대하게, 마음을 아멘. 굳게 하여 하나님만 아멘. 바라보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보면, 다시 본문 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아까 구경꾼이라고 참여자라고, 여러분이 참여자입니다. 여러분이 물어봐 했더니 이럽니다. 대답하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그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좀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대장장이가 새망치를 들고 와서 뿔들을 갖다가 그냥 다 깨뜨려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 뭐라고 해요? 지금 건축을 하고 한 5개월 하고 있는데 외양은 초라하지, 정신적으로 막 두렵지, 막 자기들 형편은 너무 어렵지, 그런데 뭐라 한다고 해? 아니야, 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 아멘. 이건 바로 내 집이야. 그리고 너희가 필요하다면 천사를 보내서라도 아멘. 너희 모든 뿔들을 다 그냥 없애버릴 거야. 염려 마라. 실제로 이 페르시아도 대적하는 뿔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헬라가 일어나서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또 헬라도 막 변질되니까 로마가 일어나서 변질. 결국은 예수님은 어때요? 로마 시대에 다 이루어진 일들 가지고 거기에 예수님 보내시고, 여러분 어때요? 거기에 사도들을 세워서 복음 전파에 놀라운 역사. 아멘. 아멘. 지금도 이 복음이, 이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살려요. 아멘. 다른 것 없이 도덕으로 윤리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면 아멘. 변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네. 아멘. 마음에 손아 먼저 보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뭐라니까요? 너희 원수가 있냐? 너희를 건드린 자는 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야.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고백할까요?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50장으로 찬양을 드리십시다. 최명순 집사님, 전문제로 최영신 전문가님, 은밀한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중에
아버님의 장을 마치게 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셨고 11조 주장하셨습니다. 이승윤 집사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자, 찬양 드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펼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면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순전고를 굴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가오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몸은 각절하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순전고를 굴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아굴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우승이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순전고를 굴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대한 데 딸린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순전고를 굴리기까지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순전고를 굴리기까지